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또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살립시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선한 능력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겠다. 하지만 그 언약을 놓칠 때, 그 언약을 버릴 때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 눈에 보이는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이 사람의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 죽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 부족함 없이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절대 만족 얻을 수 없는 절대 불행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행을 사람은 절대 떨쳐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읽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속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비참한 역사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좋은 말과 교훈이 가득 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과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고민도 하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고, 내가 알았던 말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들었던 성경이 이런 것이 아닌데? 라는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최고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놓칠 때 비참한 재앙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재앙과 저주가 그 배경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게 될 때 반드시 우리는 다른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 사실입니다. 난 하나님 필요 없다. 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 도움 없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호기롭게 외치지만 결국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고 또 집착하게 됩니다. 부모와 떨어진 아이는 그것이 육체적 거리가 되었던 정서적 거리가 되었던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요. 어떠한 특정한 물건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기도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형태는 우리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왕들은 선하다, 어떤 왕들은 악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8만 5천을 기도로 물리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랫동안 놓쳤던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기록되어진 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막 백성들을 핍박만 하고 괴롭히던 그런 왕이었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악하다고 기록된 왕들 중에는 오히려 더 많은 업적을 쌓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주변 나라로 하여금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힘을 키운 그런 업적 세운 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 보시기에는 그런 업적을 쌓은 것이 전혀 하나님께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길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놓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멸망과 재앙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 바벨론이 침략하여 멸망하기까지 4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 4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책임지시는 최고의 응답이자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 놓치고 하나님을 언약을 버리고 자신의 길, 자신의 방법,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헛된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다른 것 의지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어떨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요. 어떨 때는 아람 나라를 의지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섬기기로 했다면 한 나라를 이렇게 쭉 신의 있게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갔다 붙었다가 아람 나라 가서 붙었다가 또 바벨론을 섬겼다가 계속해서 배신하고 또 배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신자들이 불신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하나님 안 믿는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피해보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갈 바에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방법, 세상 능력 의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 놓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틀린 모습 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은 왕들이 이방 왕들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떤 왕들은 애굽으로 잡혀가고요. 어떤 왕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저주와 재앙이 앞선 세대보다 후대에게 더 크게 이 재앙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는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형들에게 고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강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끔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후손들은 철저한 재앙과 멸망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다른 능력 의지하게 될 땐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후대들은 철저한 저주와 재앙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내 자녀만큼은, 우리들의 후대만큼은 이 고통을 겪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올바로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 그 중심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정체성과 자존심은 철저히 짓밟히게 됩니다. 강대국 왕들이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왕들의 이름을 고치는 아주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백성들이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틀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틀린 결론을 붙잡게 됩니다. 어떤 생각과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자신들이 하나님 언약 놓치고 버린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틀린 원인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크고 강한 세상을 따라가야겠구나.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해서 망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놓칠 때 반드시 저주와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대들을 다 빼앗기고 놓치게 됩니다. 아무런 언약을 전달받지 못한 채 우리의 후대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끌려간 그 자녀들 중에 이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정복한 그 나라들의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그들을 통해서 훨씬 더 잘 통치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들을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왕이 먹던 음식들은 전부 바벨론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제사 음식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제국의 왕이 포로로 끌려온 그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식을 알게 모르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이 포로로 끌려가게 힘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냐? 점점 이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뿌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경, 민족적인 배경,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다 놓치고 바벨론 문화에 잠식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바벨론이 베풀어주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가 없어졌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처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영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다 빼앗겨버리고 능력 빼앗겨버리고 그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영적 위기도 느끼지 않는 그 영적 상태가 가장 큰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언약 놓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강대국을 살리고 치유할 남은 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도 남은 자 다니엘은 바로 그 선한 능력의 증인으로 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선한 능력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부터 우리가 먼저 확정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능력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 많은 신앙인들이 이 단어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하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말을 해야 된다, 남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만 오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살리고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기록은 옛날 것이고 옛날의 역사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지금 나의 환경과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 역사와 사람의 발걸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주저앉으면, 정체되어지면 언약 성취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또한 그 언약 성취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 또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씻기기 시작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만 한 명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뭔가 토를 달지 못하고 가만히 자신의 발을 맡깁니다. 이제 한 명 한 명 씻기다가 드디어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기준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어느 제자들처럼 그냥 자기의 발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씻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 중에도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을 반드시 붙잡아야겠습니다. 단순히 발을 씻는다 안 씻는다, 그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이 이른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낮은 길로 나아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앞으로 걸어갈 제자들이 똑같이 그 길을 따라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낮아지고 헌신하는 종의 자세로 섬기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발 씻김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항상 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보다는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셨을까?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과는 정말 생뚱맞은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흐름을 붙잡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흐름을 따라갈 때, 그 흐름 속에 내 발걸음이 담겨져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체되는 것은 언약 성취의 흐름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 뜻을 거부한다는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전도 선교 축복 놓치고 우리끼리만, 선민끼리만 말만 그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으셨고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재앙 만나기 전에, 전쟁 만나기 전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야겠습니다. 그 시간표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내 옛틀과 각인뿌리 체질에 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능력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영적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인들이 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 포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세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그들을 능히 이길 불말과 불병거를 엘리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장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불신앙할 필요도, 염려하고 좌절할 필요도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 사실을 볼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정체성과 영적 자존심 가지고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능력은 죽이고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 선한 능력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강대국들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유린합니다. 그 가운데 고통받고 병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재앙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능력의 증인은 살리고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참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약한 자, 강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를 살리고 치유하게 됩니다. 가장 낮고 비참한 포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살리고 치유하는 남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선한 능력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선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해 뜻을 정하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우리가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한탄하는 마음이 다니엘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교육을 받으며 그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 앞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여기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다니엘에게는 그 중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 영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다니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뜻을 정하여 도전하는 결단과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정체성과 자존심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온전히 살게 하는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이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볼 땐 참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만약 저들의 청을 들어줘서 채소와 물만 먹게 했는데 저들이 초췌해졌다. 그러면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이 날아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서 물과 채소만 먹게 해달라. 열흘 동안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환관장과 대립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그 입장을 배려하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뜻을 정하여 도전한 남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환관장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여서 언약의 길을 걸어감과 동시에 그것이 불신자들과 대립하지 않게 되는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선한 능력 가진 자는 절대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응답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과 체험이 지속될 때 비로소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 1장 21절에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살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갔습니다.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이 지나갔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정세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선한 능력에 남은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능력에 남은 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모함했던 그 악한 관리들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잠하게 기도하고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선한 능력의 사람은 자신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선한 능력에 남은 자는 경쟁하지 않고 성공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지혜자들이 왕이시여 꿈을 알려주소서. 그러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안 알려주겠다. 그리고 해석해라. 해석 못하면 다 죽일 것이다. 이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대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몽땅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과 하사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높여서 바벨론 온 지역을 통치하는 관리자로 세우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함께하는 능력 또한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 49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하여서 자신과 함께하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에 임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선한 능력의 사람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체들과 함께 가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응답, 내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며 남기는 언약의 발자취를 보며 우리의 후대들이 그 언약의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럴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성공을 얻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가며 그들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에 남은 자는 세상의 틀을 뛰어넘어 답을 주게 됩니다. 4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 4명의 왕의 기간 동안 그 왕들에게 전부 시대적인 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궁의 벽에 새겨진 해석할 수 없는 그 글씨를 다니엘은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 다리오를 도와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고레스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 바벨론이란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앞으로 일어날 재앙과 멸망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후대에게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능력에 남은 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산업이 어떻게 바뀌든지,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과 시대 속에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겠노라.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응답 받고 다니엘을 모델로 삼아서 이 축복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쌓고 사람을 잘 설득하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도 결국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주의 사자가 응답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입어, 하나님의 은혜 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증인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가도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참 지혜를 전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세상을 함께할 수 있고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선한 능력의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응답과 축복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사라질 수밖에 없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무능한 신자의 삶을, 그 아픈 역사, 재앙, 저주의 반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고 치유하는 서밋의 증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한 능력을 능히 이길 선한 능력의 남은 자로 현장 속에 살아남아 살리고 치유하고 절대적인 해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